코로나 확산으로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다시 드리니까 좋으시죠? 진짜 좋으신 거 맞아요? 집에서 편하게 그냥 쉬고 싶으신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나오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계속 말씀 강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살펴보았던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문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었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은혜로 일하지 않고 자기 의에 기반하여서 일을 할 때에 항상 불협화음이 나오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감정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일을 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의 은혜가 없고 말씀의 능력이 점점 희미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지 않으면요, 일을 하면서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인간 본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깊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요, 좀 상대방이 나에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그 은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은혜로 충분히 그것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올 때 내가 은혜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전히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탁 튀쳐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아요. 성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 앞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성도들 마음 가운데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앞에 그들이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일의 시작과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일을 마무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일을 맞춰버려요. 은혜로 일을 시작했다가 자기 인간적인 본능으로 일을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럴 때 상당히 문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은혜가 아닌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나타날까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도 왜 다투었습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요.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면 다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요, 인간 본능이 나타나는 거야.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더 많이 쟁취하고 싶고요. 빼앗기고 싶지 않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초대교회에도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에 먼저 그들의 마음과 인격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해놓고, 그것은 제껴놓고 일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위험합니다. 이분들이 항상 말썽을 피워요. 문제를 일으켜요. 먼저 내 마음이요,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이것은 없이 막 일만 해. 그러다가요, 금방 또 지쳐. 그리고 못하겠다고 때려쳐. 그래서 저는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하시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깊이 말씀의 깊이 앞에 빠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는요, 신앙이 변질되어 가져요. 신앙이 타락해져요. 교만해져요. 은혜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의로 일하고요. 자기 열심으로 일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자기가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 분들을 한두 분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요, 교회를 다 떠나가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져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고요, 자기 욕심이 드러나고요, 자기 생각이 앞장서 가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을 합니까?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과거의 성경에 보면 전무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에서 일하다가요,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솔직하게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면 빈번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일보다 더욱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만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요. 일하다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 묵상은 전혀 하지 않는 성도가 위험해지는 것이죠. 왜요? 은혜로 일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반드시 교만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열정과 자기 생각으로만 일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요,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조직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진단한 사도들의 이 지혜로 인하여서 다시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단순히 조직을 정비하는 수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진단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로 정확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에 교회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보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내 생각이 더 앞서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요. 내 감정이 앞서고요. 그럴 때에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처음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쁨을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6장 말씀 보면 1절 하반절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쭉 내려가 보면 5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7명의 집사님들 세웠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웠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무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더욱 기쁨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는요 동역자를 세웠어요. 동역자를.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짐으로 부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요. 고집세고 자존심이 강한 유대교 제사장들도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단순한 무리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요 그냥 무리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무리는요 언제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리는요 항상 자기들 분리하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계산해서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무리예요. 무리. 그런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리는요 왜 모여드는 겁니까? 그 이유는 기복주의 신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기복주의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되면요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무리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안 져요. 예수님 안 따라가요. 예수님 보고 나 따라오라고 그러지.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물론이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리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리인지 제자인지. 수틀리면 언제든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박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 않다. 여러분, 저게 팬이라는 거예요.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우리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 팬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예수님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리나 팬 정도의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일지라도 점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처음부터 막 제자 되는 경우는 없어요. 처음에는 다 어설프죠.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냥 팬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점점 이 무리가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내적으로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그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부흥하였습니까? 그 부흥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큰 일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각 나라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뀝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어리석고 미숙한 것이 장성한 것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 성장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이냐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는지를 사도행전을 보면 면밀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부흥의 첫 번째 원인은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성,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룩성을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하죠.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딱 숨겨요. 성령을 속이죠. 그 즉시 즉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거짓과 불공평한 구제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타락의 씨앗을 원천적으로 딱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요, 거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요, 물질로 인하여서 부패하는 것을 막고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으니까요. 교회 다니는 저것들도 더 그러던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가 안 돼. 거룩이 밥 먹여줍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거룩을 상실하면요 다 잃은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요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거룩을 많이 상실해 버렸어요. 세 번째 부흥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동역자를 세운 것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동역자. 7 집사가 세워지니까요, 교회는 더욱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도들은 자기들의 원래 부르심 받은 사명과 그 부르심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동역자가 아니에요. 어떤 동역자입니까? 그냥 7 집사가 아닙니다. 본문 6장 5절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예요. 7 집사는요 단순히 교회에서 기능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 성도가 있는데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해서 똑똑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요 기도하는 자리에는 늘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사건건 부정적이고 반대가 심해요. 봉사하는 자리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또 다른 성도는 좋은 직장에는 다니지 못합니다.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항상 순종해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항상 겸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합니까? 어떤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어리숙해도요, 미숙해도요,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똑똑함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 세상에 좀 배웠다는 지식 가지고요, 교회를 다 어지럽혀요. 그래서 중직을 세울 때에는요,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 좋은 직장, 화려한 직장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 교회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해 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한 10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신문 기자가 후임 목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특이한 대답이 있었어요.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한국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강변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명혁 목사님의 대답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후임 목사는 무엇보다도 착하고 약해야 해.
너무나 화려한 양력과 지식 때문에 취임하면 위임하면 모두 다 뜯어고치려고 들고 모든 역사를 무시하거나 그동안 해왔던 것은 다 실패라고 규정해버리는 그 실력과 그 강함이 문제야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100번 맞는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약하고 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약하고 착한 목사 뽑으셨습니까? 근데 왜 약하고 착해야 될까요? 왜 약하고 착해야 될까요?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능력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안에 뭔가 대단한 내적 자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져요. 강한 목사 때문에. 약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그럼 왜 착해야 될까요? 착해야 성도들을 돌보거든요. 착해야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서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함과 착함이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기준과 맞습니까?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착함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사람들은요 스펙과 외모를 보더라고요.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데도 세속주의에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철면피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외모를 안 본다, 중심을 본다 해놓고서 결국 사람 뽑을 때는 다 외모를 보고 있어, 스펙을 보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노예만 보더라도 후임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시기에 있으니까요.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교체가 되는데 후임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특정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교계의 관행이요, 세속적인 기준을 추구하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이죠. 다 줄대기 합니다. 학연, 혈연, 지연.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약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구하고 착해야 성도들을 돌아보게 된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약한 목사 맞는가? 나는 착한 목사 맞는가? 여러분들은 약한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하신 성도 맞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 성남제일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기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는 약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의 먹기 철학이 뭐냐면 약한 목사론이에요. 그래서 총신대 신대원에서 생들을 대상으로 목회학 강의도 하셨는데 약한 목사론을 계속 이야기하신 분이거든요. 전 맞다고 봅니다. 약해야 돼요. 그러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나 강단에 내려와서는요 한없이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요 과금 없이 선포하고 강단 안에서는 한없이 약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약해져야 돼요. 목사님들만 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약해져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약해져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미 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비워져야 하나님이 채우시죠. 약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착해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벗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약하고 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요, 약함의 역설이에요. 약함의 신비예요.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요. 그런데 너무 우리의 자아가 강해져 있어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 내 생각이 너무 강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셔도요, 그것을 무시해.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약하고 착한 빌립과 스데반 같은 그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7집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튼튼하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선포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굽힘없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눈치 보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면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돌덩이처럼 차가운 반응 속에서도 화산처럼 뜨겁게 선포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들의 그런 어떤 말씀을 향한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무리로 끝나지 않게 하고 무리를 믿음의 성도로, 무리를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우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서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은 강력하고 뚜렷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가 같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짓습니다. 말씀이 변화시킨 인물이 많습니다. 존 버년은요, 말씀을 읽고 감격적으로 설교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꿈을 꾸다가 그 상상력으로 글을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위대한 기독교의 고전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기 전에 먼저 성경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을 바꿔버린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말씀을 읽다가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먼저 그의 마음속에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심한 핍박이 와도, 심한 박해가 와도 반드시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말고자 하는 그 열정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루터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성경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작품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그를 움직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의 대설교가인 스펄전, 그는요, 한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에 붙잡힙니다.
그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스펀전이 얼마나 설교의 능력이 있냐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위대한 설교자 스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의 시편 강해라는 책을 보시면요, 루터나 칼빈이 쓴 책들과 함께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스펀전의 시편 강해 책을 펼쳐놓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다져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빚어가셔요. 나를 지어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큐티책을 사서 나눠드렸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막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정한 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좀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요,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막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요,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이 딱 거울로 나를 비춰주고 있어요.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말씀이요,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했다고요? 3천이나 더했다. 플러스 3,000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여인들, 노약자들 다 하면 어마어마하죠. 남자의 수만 플러스 5천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보세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6장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3천에서 5천으로 큰 무리에서 더욱 심히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요, 숫자를 지어요. 숫자를 더해갑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말씀이 헛된 권위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복종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했던 다윗은요, 헛된 가짜 권위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거룩한 복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 콧대 높은 유대교 제사장들이 복종하는 장면이 나오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교 제사장들의 능력 없는 지식과 헛된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참된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경험하면서 당당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 것인지, 다윗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울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분명히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따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배들은요, 맹종을 요구합니다. 깡패들은 그들을 따르면 학력, 능력 상관없이 최상급 인생을 살게 해줄게, 그런 헛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군대는요, 복종을 요구합니다. 상명하복, 위에서 말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성범죄가
군대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좀 조용하다 싶으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군대에서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복종을 요구하죠. 정치는 어떻습니까? 악한 정치는요, 굴종을 요구해요. 굴종을. 친일이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닌 것을 알지만 힘이 없는 백성들은 눈물을 머금고 일제의 무릎에 꿇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굴종이죠. 굴종.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맹종, 복종, 굴종이 아닌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무릎 꿇는 거룩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순종할 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말씀에 참된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왕성하여지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점점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수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짓게 하십시오. 말씀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나의 그 의지를, 전인격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 앞에 깊이 여러분 머무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내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과 육체 앞에 선포하십시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 변화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비범함이 보이게 돼요.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평범해서 비범으로 만들어가요.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 능력받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첫째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바쳐서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생명이에요. 우리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 보고 있죠? 레위기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그 거룩성과 성수성을 지키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착함과 약함을 더하십시오. 착함과 약함. 약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약해져야 엎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착해야 이기적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선포.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져 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제해놓고 다른 것에 너무 열정이 있어요. 다른 것에 너무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럴 때에 잘못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말씀이 나를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2장